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한 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다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본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이어서 36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나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또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주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헌금하고 돈을 많이 이렇게 공급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 자신이 보여준 것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노동과 자기의 힘, 또 자기가 가진 그 물질, 자기가 누리는 권리, 자기의 삶 전체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그러한 것을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많이 가진 사람이 복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가진 것,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방향인 것입니다. 그 방향이 옳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가진 것, 물질, 황금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받는 사람은 물질을 얻지만 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군가에 무엇을 줄 때 단순히 물건 하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이 주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억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바울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고만 하지 않고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합니다. 왜 기억해야 하냐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본능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이것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무엇이 돌아올까?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방향은 그것을 뒤집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을까 해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로 그렇게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 본능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들은 받는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그게 당연한 줄 안다. 그런 말을 세상에서도 합니다. 교회는 받으려고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서로 흘려보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도서 11장 1절에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한 의미는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도로 찾으리라. 그 말을 너무 강하게 기억하면 안 됩니다.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주면 언젠간 똑같은 방법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투자 원리로 이해하면 성경의 뜻에서 본래 뜻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100을 주면 100이 돌아온다는 식의 기계적인 보상 심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핵심은 이것입니다. 내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선을 행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강물에 내 떡을 버리면 당장 없어져 버립니다. 떡을 물에 던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베푼 것이 오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진다 할지라도,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헛되게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 11장 1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것은 다시 잠언 19장 17절과 정확하게 연결됩니다. 잠언 19장 17절은 더욱 놀랄 만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여기에 아주 강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꾸어주는 것이랍니다. 히브리어는 나와가 아니고 라와라는 동사로 사용됩니다. 보통 꾸다, 빌려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는데 왜 하나님께 꾸어드린다고 합니까? 이것은 성경의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받는 사람의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돈 10만 원만 저 사람에게 날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나에게 빌려준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받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게 준 것을 하나님께 준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신 원리가 바로 그 원리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의 삶인 것입니다. 청지기의 나눔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베풀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돈으로 갚으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방법은 훨씬 다양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돕다가 내 것이 부족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수 있으실 분입니다. 바울은 그 방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 것이 다 동이 났을 때,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사립다 가부의 그 밀가루 통을 여러분 얼마 전 설교에 들으셨습니다. 다 하지 않는 삶, 다 하지 않는 복,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다시 돌려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내가 어느 사람에게 베푼 것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보상은 내가 A에게 무엇을 줬으면 A가 나에게 갚는다가 아닙니다. 내가 A에게 줬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B를 통해서 나를 돌보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눌 수 있는 마음 자체가 복 아닙니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복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많이 가지고 있어도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누는 사람은 적게 가지고 있어도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소유의 중심이 내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 그것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에서 하나님 것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기 것을 움켜쥐면 공동체가 약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수고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을 도와줍시다.
교회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하나둘 생기면 공동체 전체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는 사람이 복을 받고 받는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아름다워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균형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주는 것을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돌려주신다는 번영신학의 그러한 공식으로 만들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국의 80년대에 번영신학이 들어와서 그냥 축복만 애쳤던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의 중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가장 많이 주셨지만 세상으로 가장 큰 손해를 본 사람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순간만 보면 아무것도 돌아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활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주면 반드시 돈으로 돌아온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사랑과 선행은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0장 35절은 왜 주어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서 11장 1절에서 내 떡을 강에 던지라는 그 말씀은 어떻게 주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당장 나에게 보이지 않아도,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을 강물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를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0장 35절을 왜 주는가? 주는 것이 받는 보다 복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어떻게 주는 것인가? 당장 돌아오지 않아도 믿음으로 던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오니까.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은 그럼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에게 주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자기에게 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과 때에 따라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복의 본질은 단순히 돈을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복은 내가 준 만큼 돌려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셨다에 더 가깝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삶은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는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씨앗 하나를 땅에 심으면 농부의 손에서는 사라집니다. 당장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만 보면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는 압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심겨졌다는 것을. 이것이 믿음으로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손에서 나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손에 있던 것을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놓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은 그것을 아주 놀랍게 표현합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준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께 구워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성도와 이웃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수고를 들였을 때 내가 얼마나 손해받는가를 계산하기보다 하나님께 무엇을 맡겼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께 맡기신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고 사람을 섬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것이 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움켜쥐지 않고 주님께 원하시는 곳에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말씀을 삶으로 기억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26절에서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절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기계적인 약속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의로운 사람도 가난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의인의 삶에는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복의 길이 무엇인가?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의인은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걸식하지 않는다는 핵심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10억을 물려주는 것과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을 보여주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10억 원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보여준 삶의 방식은 자녀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을 자녀가 봅니다. 저 사람에게 좀 나누어 주자. 교회가 어려우니 우리가 좀 더 감당하자. 저 사람이 힘드니까 도와주자. 내가 조금 손해보면 저 사람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자녀가 그것을 수십 년 동안 보고 자랍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무엇이 물러갑니까? 돈보다 더 귀한 유산이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누는 습관,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성품,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삶의 태도, 이것이 바로 의인의 자손에게 흘러가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 6장 20절에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보물을 없애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산 자체를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번영시장이 들어왔을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돈이 많은 것은 죄라고까지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만 쌓으면 이것은 내 것이다가 됩니다. 하지만 하늘에 쌓으면 이것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돈을 하늘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소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땅에 있던 내 재물이 하늘의 보물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37편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고 마태복음 6장에서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한쪽만 봐서 그 말씀에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시편 37편은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삶이고 마태복음 6장은 그렇게 사용한 것이 하늘의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이 자녀와 공동체의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사도행전 20장 35절 본문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와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와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죽고 없어져도 내가 살던 방식은 다음 세대에게 남는다는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세 말씀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하늘에 흐르는 복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복은 저수지에 담는 그러한 물이 아닙니다. 저수지는 물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십니다. 나는 자녀에게 흘러갑니다. 공동체에 흘러갑니다. 이웃으로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물이 흘러가는데도 근원이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복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밖에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정말 큰 유산은 무엇으로 남겨주실 건가?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은 부모가 남긴 재산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부모가 평생 움켜쥐고 살았다면 자녀도 내 인생은 내가 챙겨야 한다를 배웁니다. 그러나 부모가 평생 베풀며 살았다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나도 누군가에 줄 수 있다를 배울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신앙의 경제관입니다. 여러분 저는 애화는 잘 쓰지 않습니다. 한국에 한때 록펠러 재단에 대해서 록펠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애화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록펠러를 별로 그렇게 한국의 목회자들이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록펠러는 1939년에 태어나서 1839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죽었습니다. 98세를 살았습니다. 그가 처음에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미국의 최대의 석유 회사를 설립했고 미국 석유 유통의 98%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11조를 낼 때부터 그의 목숨을 다할 때까지 11조를 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11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목회자들은 그 이야기로 끝납니다. 남의 얘기,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를 할 때는 잘된 것만 얘기해서 안 됩니다. 그는 스탠다드 오일을 통해서 그 미국의 철도청과 결탁을 해서 많은 부조리를 생산했습니다. 결국은 1911년에 스탠다드 오일을 파산시켜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90% 이상의 경제력을 통해서 미국의 모든 기름을 독점했던 스탠다드 오일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왜? 반독과점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박성수 회장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세금을 있는 대로 부과하면 부과한 대로 거기 박성수 회장의 일인들을 죽이려고 이 세무서에서 얼마만큼 악독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 회사의 법무팀에서 그것을 다 방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성수 회장은 달라는 대로 주라고 했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돈 자체를 악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리고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청지기 비유도 바로 이 지점을 읽을 수 있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막대한 재산을 교육, 의료, 종교 및 사회 목적에 사용했고 록펠러 재단도 나중에 설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신앙의 경제관은 얼마를 가졌냐가 아니라 누구의 것으로 알고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록펠러를 저는 지금도 그 책을 보고 있지만 록펠러의 자녀들이 지금 7대에 내려와 있습니다. 7대가 현역에서 뛰고 있습니다. 7대 손들이. 그들은 지금 미국 최고 부자의 45위, 약 12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7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것은 아닙니다. 그의 자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문은 어떻게 돈을 벌 건가, 지금 7대 손이 내려왔어도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를 고민한 것이 아니라 번 돈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그 재단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록펠러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록펠러 재단이 망하지 않고
부자가 잘못하면 3대를 넘기지 못한다고 하지만 7대에 걸쳐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거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내 눈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보낼 때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 자녀에게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것, 그 삶 자체가 이미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사용하셔서 자녀와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통장만 물려주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집만 물려주지 마시고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산만 물려주지 마시고 나누는 습관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이렇게 보여주십시오. 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단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나누어 주자. 그것이 이 땅의 재물을 하늘의 보물로 바꾸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삶을 보고 자란 이는 돈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과 사람에게 베푸는 법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자손에게 흘러가는 복입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사람을 살렸다면 그것이 하늘의 보물이고, 내가 가진 시간으로 한 영혼을 세웠다면 그것이 하늘의 보물입니다. 내가 가진 기술로 교회를 섬겼다면 그것도 하늘의 보물이고, 내가 가진 사랑으로 한 사람을 일으켰다면 그것도 하늘의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손에 있는 것은 모두 하늘의 보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것을 제 것으로 움켜쥐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흘려보낸 작은 것이 누군가를 살리고 그것이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며 하나님 앞에서는 하늘에 쌓인 보물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 2, 3, 4 외우기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 2, 3, 4 12장 33절 34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그 다음에 34절에 그렇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왜 하늘에 쌓는 보물이 다함이 없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주면 하나님이 더 많은 돈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땅의 재물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돈은 쓰면 없어집니다. 집은 낡아집니다. 땅도 언젠가는 남겨두고 떠납니다. 내 몸이 다 녹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땅의 보물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다함이 없다고 하십니까? 왜 다함이?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땅의 보물은 소비되지만 하늘의 보물은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성도가 어려운 사람에게 쌀 한 포대를 주었습니다. 쌀을 먹으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물질 자체만 보면 다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쌀을 받은 사람이 힘을 얻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돕고 베풀고 또 그 모습을 본 자녀가 그 나눔을 배우고 그 공동체가 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된다면 처음에 쌀 한 포대가 만들어낸 사랑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물질의 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가치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물은 돈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인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100만 원을 그냥 소비하면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그 100만 원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한 가정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 열매가 생긴다면 100만 원은 사라졌지만 그 가치는 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500리의 기적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어린아이 도시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 소위는 있을 때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먹어도 그냥 한 번에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먹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정만 5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5,000명 해도 되는데 왜 장정만 5,000명?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린이나 노인이나 여자들은 숫자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정만 5천 그러면 곱하기 4는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면 단위 됩니다. 면 단위. 청평면이 2800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다 먹고도 12강주리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누가복음 12장 33절의 직접적인 해석으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작은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다함이 없는 열매를 맺는다는 원리를 보여주는 좋은 그림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4절 보셨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예수님은 사실 돈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돈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질을 사용할 때마다 이것으로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시기를 원하실까라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물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가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함이 없는 보물은 이런 것입니다. 돈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가치를 영원히 세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베푼 사랑, 한 영혼에게 전한 복음, 한 아이에게 가르친 말씀, 한 가정을 세워준 도움, 교회를 세우기 위해 드리는 수고, 다음 세대를 위해 흘린 시간, 가난한 사람에게 베푼 물질, 이 모든 것들은 땅에서는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가치로 받으십니다. 그래서 다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하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때 우리의 돈은 우리 손에서 떠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없어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땅에서는 소비되지만 하늘에서는 보물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우리의 재산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언젠가는 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도 다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다 하지 않습니다. 내가 준 사랑은 누군가의 삶에서 다시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내가 드린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내가 흘린 수고는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인생은 소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손에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인 것이고 다함이 없는 보물을 만드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보물이란 사람의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진리를 몰라서 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고 다 압니다. 아, 주는 것이 복이구나.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내 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 복이구나. 그런데 현실 문제가 생기면 다시 내 돈, 내 집, 내 자녀, 내 노후는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다시 땅으로 갔구나. 그리고 또 깨우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더 깊은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움켜쥐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주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누가 자기 장난감을 건드리기라도 하면 내 거야 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 본성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이 세련될 뿐입니다.
우리 이준 선생이 초등학교 다닐 때 헤브론 지역아동센터 다닐 때 내 거야 소리를 엄청 잘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내 거야. 어른이 되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표현만 세련될 뿐입니다. 어린아이는 내 거야라고 하지만 어른들은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입니다. 왜 내 것을 탐냅니까? 조금 말만 세련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묻습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과 건강과 기회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누가 주었느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청지기 의식을 깨웁니다. 내 것이 아니다. 내가 내게 맡긴 것이다. 그러니 움켜쥐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런데 왜 주는 것을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주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이 있느냐라고 먼저 묻지 않습니다. 내 보물이 어디 있느냐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따라가는 곳으로 마음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려고만 하는 책이 아닙니다. 잠든 마음을 깨우는 책입니다. 우리는 자꾸 잠듭니다. 내 물질에 잠들어 버립니다. 내 소유에 잠들어 버립니다. 자기 중심에 잠듭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에 잠들고 자녀 걱정에 잠들어 버립니다. 노후 걱정에 잠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또 말씀하십니다. 구제하라.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또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내게 구워주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잠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설교를 들으면 또 그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 이야기다. 내가 아직도 그것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조심해라. 한 번 말하면 끝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 말합니다.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게 준 것을 잘 사용해라.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해라.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내 마음이 재물에 뺏기지 않게 해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계속 그쪽으로 기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이것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돈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뺏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까지 나눈 모든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입니다.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내 물질이, 내 시간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마음을 품고 돌아가